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비참한 죽음 앞에서 시리와 실망과 낙심 가운데 다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 중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자기들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그 마음에 낙심과 좌절과 실망은 이루 다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위대하셨던 예수께서, 그렇게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하는 날, 그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로마의 그 식민지 하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낙심과 절망과 실망으로 그들은 다 떠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잔혹하게 죽음을 맞이하시는 모습.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두 제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엠마오 마을로 향해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24장, 누가복음 2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 자, 두 사람이 어떤 빛을 띠었다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더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얼굴이요, 슬픈 빛을 띠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내려가는 거죠. 사실은 그 한간에 들리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그 말이 하나도 들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것, 그 비참한 그 죽음의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믿어지질 않는 거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착잡한 심정으로 언제 자기들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로마 군인들의 어떤 핍박과 자기들을 잡아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계속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5리 떨어진 엠마오 마을로 힘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려가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그런 기적과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키셨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자기들의 이야기만 정신에 팔려서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뒤를 어떤 길손이 계속 따라오는 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손이 따라오다가 조금 더 걸음을 빨리 해서 두 제자 사이에 들어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겠습니까? 하고 들어오니까 이 제자들이 그 길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있어진 최근에 일어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길손이 무슨 일이냐고 다시 되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쭉 들려줍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길손이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무라듯이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죽을 것 왜 몰랐느냐 그러냐. 그러면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그 쓰여진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 이야기 하는 가운데 벌써 해가 지고 또 그러면서 엠마오 마을까지 거의 다 왔고, 그런데 그 길손은 그냥 마을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두 사람을 붙들고 우리 엠마오 마을에 왔으니까 여기서 좀 머물렀다 가십시다. 지금 해도 지고 그런데 식사라도 좀 하고 가십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식탁까지 그렇게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식탁에 앉아서 떡을 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자기들과 함께 동의했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때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때는요, 이미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일어나서 자기들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른 동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들의 상반된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인데,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말 그대로 실망과 낙심과 좌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내려가는 그 발걸음은 말 그대로 죽을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엠마오 마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들의 삶은요, 정말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동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올 때는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것들을 다 갖고 내려왔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그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 여러분, 참 이런 마음들이 아마 우리에게도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슬픔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근심, 불안, 좌절, 세상 걱정, 근심들이 내 모든 것을 다 짓누르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엠마 마을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른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엠마오 마을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서 동행하시었건만은 왜 알지를 못했을까요? 옆에서 예수님이 함께 있었지만 왜 그걸 알지를 못했을까요? 24장 16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여러분,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눈이 어떤 눈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진 것은요, 이 영적인 눈이 감겨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두 제자의 눈이 가리워졌을 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들이 눈이 뜨이지 못하고 가리워졌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25절을 보시면 이 제자들이요, 예수 믿기를 더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믿어지질 않았던 거죠. 의심이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이런 어떤 비유의 말씀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도로 일으키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죠. 내가 죽으면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요나의 하도 이 기적을 보이라, 표적을 보이라 그러니까 나는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나의 기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속에 빠졌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회개하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2절, 23절을 보면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가에 다녀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자, 이 제자들은 믿음을 더디했습니다. 믿기를 더디했기 때문에 신령한 눈이 이렇게 뜨이지를 못하고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기를 더디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제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들에게 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눈이 뜨이지 못하고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어떤 정치와 세상의 어떤 이런 것들 더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보다도 우리는 가면서 신문 많이 읽고 무슨 잡지 쪼가리 많이 읽고 이런 데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일착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필사하시는 분, 열심히 필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요, 성경 암송을 또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필요합니다. 말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믿기를 더디하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령한 눈이 뜨이지 못하고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옆에 같이 동행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어떤 마음으로 세상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걸어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두려움과 세상 걱정, 근심,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는 참 쓸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제 제가 이제 우리 다른 목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필려 집사님 간이식 수술했던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교회 폐 이식 수술 한번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다른 분 폐 이식 수술 받은 분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요, 공무원 생활하다가 늦게 병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를 와서 등록을 했답니다. 등록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폐를 이식해야 된다는 결정이 난 거예요. 평소에 이제 이래 아팠는데 그 다음날 등록하고 그 다음날 폐 이식을 해야 된다, 그 결정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참 이식이라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두려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교회 놓은 지
하루 만에 이식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요, 그분 붙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믿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근데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분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폐이식 수술하고 몇 년 사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감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천국이 있음을 알았다. 근데 그게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편하게 그렇게 가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좀 우리의 눈이 좀 뜨여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더디 믿는, 믿기를 더디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 좀 다 떨쳐버리고 좀 우리 확실하게 부활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필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 1시부터, 이제 5월달부터는 이제 1시 20분부터 할 텐데, 성가대 연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대학 하는데 거기 좀 참석하십시오. 하셔서 말씀을 좀 배우시고,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도대체 말씀이 뭘 가르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떠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까막눈이 이렇게 벗겨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눈이 뜨이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만 첫 번째는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 나도 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 생활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역경을 딛고 그러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웃으면서 일을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을 보면서 정말 감사가 놓더라고요. 부활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뭐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특징이 뭐냐 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에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부활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형들이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그 형들에게 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들이 그 요셉을 죽여버리고 요셉의 옷을 벗기고 양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 앞에는 요셉이 죽었다 그러고 요셉은요,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몇 년 후에 애굽에서부터 황금마차가 내려왔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을 보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이 황금마차를 타고 그 요셉에게 가니까 요셉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이 세상보다 몇천 배 더 좋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황금마차가 내려올 그 날이 있을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어둡고 험난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특징이 뭐냐면 부활의 기쁨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타난 반응이 뭡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엠마오에 그냥 머물러 앉아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가 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두 사람은요,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그 부활의 기쁨이 그 소망이 있으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내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막 자랑하듯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있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고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면 보수적인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창설하셨던 분 중에 그레샤 메이첸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그레샤 메이첸 교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임종시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메이첸 교수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제자들과 동료들이 쭉 둘러서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내게 보이는구나. 나의 일생 동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보이는구나.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기쁨의 참 목소리로 메이첸 교수는 말하고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가진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남은 생애를 그렇게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